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그의 장자권을 상속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노인이지만 영적으로 선지적 통찰을 지닌 상태에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주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얹고 그를 장자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자로 선언합니다. 이어 야곱은 이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위로 확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더 주목받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렇고 무엇보다 에서와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이는 첫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둘째에게 더 큰 것이 주어질 때는 놀라게 되고 은혜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같은 첫째와 둘째의 역전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주어진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48장 8절에서 11절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은 노년이 된 야곱이 눈이 어두워 자기 손자들을 잘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과거 아비 이삭이 자신과 형 에서를 구분하지 못한 채 축복한 것과 같은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파심에서 이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야곱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문은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신으로 번역된 나탄 은주다라는 뜻 외에도 맡기다, 위임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또는 위임하신 자들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야곱에게 하나님이란 명칭까지 써가면서 이를 밝힌 이유는 요셉이 자신이 자신의 두 아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잘 양육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눈이 어두워서라고 번역된 카페두는 무겁다, 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지 못하더라라는 표현보다는 잘 보지 못하더라가 더 적합한 번역일 것입니다. 한편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본 단락에서 누나이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측면으로 볼 때 야곱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적 눈이 밝아 선택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아들 요셉은 육신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 눈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야곱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1절에서 야곱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강권적으로 베푸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장 12절에서 20절은 요셉이 장자를 우대하려 했으나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 둘째에게 더 큰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전통을 넘어 새로운 언약적 질서를 세우신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높임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나름의 풍습과 생각이 있듯이 성경 속의 고대 세계는 오른쪽이 명예와 축복의 위치라고 여긴 듯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그의 택한 메시아를 향해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라고 이르십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간 이들은 영생을 얻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을 가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 아래 놓이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려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8장 21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본문에서 야곱은 비록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후손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을 말하므로 언제나 택한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택한 자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세겜은 일정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즉 다른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에서 빼앗은으로 번역된 라카흐티는 탈취하다, 차지하다란 뜻을 가진 라카흐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장차 약 450년 뒤 있게 될 가나안 정복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은 야곱의 확신에 찬 신앙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나안 정복 사업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여러 후손에 의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임에도 야곱은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후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히브리어의 수사학적 표현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과 활은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무기를 일컫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이 치열한 전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은 원래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10장 16절. 그러나 성경에서 이 족속은 가나안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된 적이 많았습니다. 다 사무엘상 7장 14절. 왜냐하면 가나안 여러 족속 가운데서 이 족속이 가장 강력한 족속으로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을 대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므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절대적으로 확신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야곱과 같은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인생 전체가 믿음과 불신앙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곱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그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승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